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게 습기가 자꾸 차서.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집으로 가자입니다. 집으로 가자인데, 제가 이제까지는 설교를 참 논리적으로 했어요.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순수한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뭐 간증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잘 보이시나요? 뒤에 보이시나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예, 이제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날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읽어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평소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뭔가 또 새로운 뜻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한 의지가 완전히 결여되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 그리고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대해서는 누구도 거친 그를 부드럽게 하지 못함,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갑이나 쇠고랑으로 결박함,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를 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비정상적인 생활 모습,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 귀신 들렸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쳤다고, 뭐 고상한 이야기로 정신 나갔다 그러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을 곁들여서 이 해석으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누구도 거친 그를 부드럽게 하지 못하니 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갑이나 쇠고랑으로 결박하였으나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를 꺾을 수가 없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더라. 이 해석을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선한 의지가 완전히 결여되어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정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생활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마귀가 이 미친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 이거 단상에서 미쳤다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에도 미쳤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좀 거칠지만 그렇게 표현을. 이 미친 사람이 왜 예수를 보고 달려왔을까요? 왜 달려왔을까요? 그 추석에 보면은 해방하고 해코지하기 위해서 예수께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추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발작적으로 저기를 품고 질주해 왔으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초월적 권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추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마귀의 생각으로 내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초월적 권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난 과거가 내가 어떤 아무리 사단의 악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그런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 또 어떤 미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권력에 미친 사람, 잘못된 사랑에 미친 사람들, 또 이 디지털 세계에 빠져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 정말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증언에 보면은 정말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이 미친 듯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분명한 진리의 빛이 위험을 지적해주고 조심하라, 억제하라, 부인하라는 경고의 음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에 편입되어 있다. 믿음에 있어서 파산한 자들의 신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의 횃불로 서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간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몸을 주관하는 듯하다. 예, 식욕과 정욕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직설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증언 2권 70페이지에 보면은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금도성 진중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참 무서운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에 상관없이 우리 어떤 식욕에 탐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다른 미친 예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그대의 위험에 대해 눈을 감지 말라. 영혼의 고차원적인 이익에 대해서, 더 나은 생애의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전망에 대해서 눈먼 자가 되지 말라.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근심에 짐을 진 이들은 눈먼 자여 정신 이상이 된 자이다.
그들은 불멸에 썩지 아니할 보화로부터 이 세상으로 돌아선다. 이 세상에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 그들의 감각을 사로잡아 영원한 사물을 평가할 수 없다. 네. 세속적 이익, 이 돈에 정말 미쳐버린 사람들.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죠? 뭐 직장 동료도 없고 이 돈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옛날 동전에는 옆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 옆전을 눈에 이렇게 대면은 그래도 세상이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그죠? 돈이 눈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라 그러면은 정말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 이상이요, 기형이요, 귀먹고 눈멀었으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성적인 면에서 결함을 갖고 있다. 깜짝 놀랄 만큼 이 시대는 원칙의 부재라는 이상스러운 현상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사방으로 빛이 비치고 있건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체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기록한 것이 있건만 식욕은 일반적으로 남녀들을 주관하는 최대의 법이 된다. 예, 정말 우리의 최대의 법은 식욕이라고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바뀌면서 약간 빗나가 버렸습니다. 예, 식욕이 우리를 움직이는 최대의 법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전도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조롱하며 또한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비웃었다. 그의 동료 인간들을 개혁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여 년간이나 계속 노력하였다.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설교가 되었다. 사람들이 놀란 눈초리로 구경하고 그를 광신자로 여기는데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지도하고 전도하며 일했다. 예, 이 노아의 정말 주님의 사업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아를 뭘로 봤다고요? 광신자, 미친 자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정욕과 세속적 이익과 어떤 그런 돈에 정말 그런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명령이라면 주위의 시선들이 나를 미친 자라 할지라도 그 노아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정말 회사에 내가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3월이었어요. 가장 힘든 3월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려야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4년 전에 저희 이제 회사 부사장님이 어떤 사고로 유고가 되고 그 밑에 계신 우리 상무이사님이 우리 회사를 이제 지도를 하셨어요. 최고 지도자로 지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11월 달에 은퇴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봉화 최고 지도자를 결정이 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9월 21일이.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 7월, 8월부터 이제 막 이제 숭숭거릴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과연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라는 게 그게 이제 초기의 관심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술렁거렸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가장 아끼는 이 부하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사님 준비하십시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뜬금없이 제가 상무이사님한테 제가 진지하게 차기 여기 지도자가 누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뭘 물어. 이정식밖에 더 있냐.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번 다시 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기관의 생리를 너는 그렇게도 모르냐. 우리 기관의 생리는 백도 있고 줄도 있고 어떤 학연, 지연, 이 혈연들이 있어야만이 기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몸 조심하시라고. 말 좀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고. 그런데 그 한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끝에 가서는 그 상무이사님이 자기가 카톡을 보낸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사장님이 봉화공장에서 부사장님이 될 사람을 하나 추천을 하세요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 본인이 여기는 이정식이밖에 없습니다라고 추천을 한 그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가?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저는 이 세 가지 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9월 21일 날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미뤄오면서 그 부사장이 언제 결정이 됐냐 하면은 올해 1월 21일 날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결정이 돼서 그분이 바로 결정되신 분이 봉화공장으로 오셨으면은 이 모든 갈등들이 그냥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분이 또 어떤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서 또 못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면서 또 저랑 조금 아는 이거 운영위원들이 이사 조심해. 모든 것을 조심해. 끝까지 조심해. 자기가 거기에 투표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무조건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근데 그게 이제 2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그분이 오시냐 못 오시냐 결정이 되는데 2월 27일까지도 그 운영위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기대하고 있으라고. 27일까지. 근데 28일 날 뚜껑이 열렸어요. 드디어. 그 1월 21일 날 그 결정되었던 분이 3월 1일 날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것까지는 저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그것을 주어지면 하겠지만 내가 어떤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실망감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3월 1일부로 봉화에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봉화공장에서 서열 3위였어요. 서열 3위였는데 제가 서열 3위지만 실제적으로 이 봉화공장을 운영하는 건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저의 계획에 의해서 쉴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요일날 특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저의 생각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을 제가 모시고 또 그렇게 일을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3월 1일부로 목사님 지난번에 그 신앙부에 오셔가지고 왜 사무실을 옮겼냐 그러셨잖아요. 2층에 있다 1층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2층에 제가 사무실이 있었는데 3월 1일부로 부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부서 발령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40명이었는데 제가 부서를 옮기면서 7명이 있는 부하 직원, 7명의 부하 직원이 있는 부서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손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을 하는데 제가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근데 제가 글로 간 부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서예요. 그 자리예요. 부서는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그 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서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이곳으로 와야 돼? 내가 왜 이 자리로 와야 돼? 제 심정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봉화공장을 쥐락펴락 하던 그 자리에서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자리로 내가 왜 와야 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발령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내가 막 화풀이를 막 했어요. 가니까 막 사무실도 코딱지만 한 거예요. 목사님 와보셨지만 그거 반만 한 거예요. 나 여기서 근무 못한다. 사무실 넓혀라. 집기 싹 바꾸고 사무실 넓히고 그렇게 해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순간에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말씀을 찾아 읽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에는 증언의 예언의 신을 읽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제가 계속 읽어 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여, 그대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새 삶을 주셨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영혼의 시기와 질투심을 품었으며 그분을 매우 불쾌하시게 하였다. 그분은 그대가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곳, 그대가 자신의 결점을 보고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그대를 이끌고자 하셨다. 예. 이 말씀을 읽는데 다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작년 3월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작년 이후로 그 코로나 이후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영혼의 시기와 질투심을 품었으며 그분을 매우 불쾌하시게 하였다. 완전히 제 모습인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그대가 있던 곳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시험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대를 그대의 농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 그분은 어떤 견책의 증언을 그대에게 주셨는데 그대는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으나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견책을 불평했다. 그대는 그분께서 부르셔서 세밀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감당하게 하신 후에도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대는 그대의 품성에 현저하게 나타난 결점을 고치기 위해 믿음을 붙잡지 않았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교만한 정신을 낮추지 않았다. 그대는 견책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 예. 제가 정말 그 부서로 옮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내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부서 가야 돼? 그런데 저의 생각만이 그런 게 아니고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쪽으로 가냐? 무슨 잘못을 했냐? 이제 농담으로 하는 사람 도대체 당신이 뭔 잘못을 했냐? 왜 당신이 그거 없어도 될 그 자리에 당신이 왜 갔냐? 그런 것들을 자꾸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대의 품성에 현저하게 나타난 결점을 고치기 위해 믿음을 붙잡지 않았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교만한 정신을 낮추지 않았다. 그대는 견책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적하여 저는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만 만일 그대가 견책과 교정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여
훈련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보았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대가 견책과 교정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여 훈련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드린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어떤 할 일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좋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견책과 교정, 그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견책하시고 교정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그걸 기회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는 사람의 심령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 눈멀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돕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고 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그대를 사랑하며 그대가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은 그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대가 자신의 영혼을 철저하게 돌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아를 지배하도록 모든 수고를 다하기를 원한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그냥 제가 홧김에 말씀을 놓아버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그냥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고 버려둘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며 그대가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은 그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 사람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랐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확 완전히 예수님한테 메인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대는 끊임없이 환경이 나쁘다고 탓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섭리를 나쁘다고 탓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대는 계속해서 속죄양을 만들 사람이나 물건을 계속 찾아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할 입장에 처하도록 그대를 인도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한다. 예.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내가 왜 그 환경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섭리를 나쁘다고 탓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나를 그곳에 보낸 그 사람을 계속 속죄양을 만드는 거예요. 속죄양을 만드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분명히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이런 섭리를 주신 거야. 이게 마음에 어떤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욥기 13장 1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 잘 아시죠? 욥의 그 자식과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죽기까지 힘들었던 그 욥의 상황들을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위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당시에 정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천하에서도 오고 뭐 전라도 운주공장에서도 오고 우리 봉화공장에서도 나를 위로하는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로를 할 때는 도움이 돼요. 왜? 내 마음을 이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니까. 그런데 그 도움이 되지만은 뭐 조금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똑같은 감정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 욥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3절.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위로의 말이 내 마음에 진정한 어떤 치료와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위로가 뭐가 필요 있어. 이게 한참 가더라고요. 이 마음의 평안이. 근데 이게 한참 가더니 또 똑같은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정말 그런 제가 마음의 투정을 하고 있을 때 또 욥기가 끝나고 이 시편의 말씀을 새벽에 봤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내가 왜 그 사람과 싸우고 있었냐. 하나님 그 사람과 이제 저는 싸우지 않겠으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보겠다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걸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1, 2, 3번 1번 기간이 열었더라고. 2번 기간 조금 길고 3번 기간은 조금 더 길고 이게 이제 한참은 가는데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을 밥을 먹고 누가복음 18장을 읽는데 18장을 읽고 화이 주석을 그냥 무심코에 살짝 봤는데 화이 주석에 이 제목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지구상에 사랑할 사람이 그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으셔도 감동되신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어떠한 장면이라도 그것이 너무 암담하여 그분께서 보실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분께서 푸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를 이끌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저는 했습니다.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회사 일에 대해서 저는 내 집안일처럼 했는데 정말 10원 하나 얻기 위해서 저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나를 그렇게 없어도 될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 답을 달라고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정말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보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우리의 말만 들으셔도 감동되신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읽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옆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다음 단계가 또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완전히 비워지더라. 나를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는구나.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보증입니까? 제가 이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 이유를 달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제 삶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런 관심을 가지실까요?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실 사람이 여러분 개인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얼마나 우리 이 말씀이 든든하십니까? 나를 하늘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는 정말 저는 어떤 착각의 신앙을 했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이러면은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런 착각의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험한 길도 보내시고 좋은 길도 보내시고 그 일의 결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표준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아를 죽인 사람은 즉각적인 감정이 없으며 화를 돋구는 모든 일에 저항하려는 자세가 없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 그대는 죽지 않았다. 만약 그대가 죽었고 그대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 있다면 지금 그대가 보고 그대를 괴롭히는 만 가지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지나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는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며 이생의 사소한 문제를 초월할 것이다. 자아를 변호하고 우리 자신의 위험을 세우려는 일은 고상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보복의 정신이나 화를 쏟아내므로 영혼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수백 번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 네, 정말 우리의 자아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 힘든 시기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제가 이 말씀을 5월달 좀 읽었으면은 아마 5월달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대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는지 안다. 나는 지금 재물을 희생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재물을 희생하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갈등을 안겨줄 특히 그대 자아와 관계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대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고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다. 예. 우리가 재물과 자아를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느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재물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자아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자아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정신을 보유하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상당히 애써왔다.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보유하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보유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상당히 애써왔지만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 교회증은 2권에 보면은 이 화인 여사가 인상적인 꿈이라는 기록을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좀 굉장히 길지만은 우리 큰 글씨만 칼라 글씨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968년 8월 배틀크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이 모인 무리 중 일부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짐이 무겁게 실린 마차들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은 오르막 같았다. 길 한편으로는 깊은 낭떠러지기가 있었고 다른 편은 높고 미끄러우며 흰 벽이 마치 석회로 마무리해 놓은 방의 벽과 같이 있었다. 길을 계속 갈수록 길은 더욱 좁아지고 가파르게 되었다. 어떤 때는 너무 길이 협착해서 짐을 실은 수레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장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수레를 떼어내고 수레에서 일부의 짐을 내어 말 등에 얹고 말을 타고 길을 계속 갔다. 우리가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더 좁아졌다. 우리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벽에 꼭 붙어서 가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말등의 짐이 벽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우리는 절벽 쪽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다. 우리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우리가 더 좁은 길로 들어서서 우리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어떤 손이 나타나 고삐를 쥐고 위험한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았다. 길이 더욱 좁아지자 말을 타고는 더 이상 안전하게 가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말들을 버리고 도보로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의 발자국만 밟으면서 전진하였다. 그 순간에 순백색의 벽 꼭대기에서부터 작은 줄들이 내려왔다.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줄들에 단단히 매어 달렸다.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에 줄들도 움츠렸다. 그 길은 마침내 너무 좁아져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버려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버린 채로 얼마를 갔다. 이윽고 우리는 양말을 벗어야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맨발로 걸어갔다. 길에서부터 떨어질 위험이 더 커졌다. 우리는 흰 벽에 바짝 붙었다. 그렇지만 길이 좁아져서 발을 제대로 디딜 수도 없었다. 그러자 우리는 모든 체중을 그 줄들에 매달고 소리쳤다. 위에서 잡아준다. 위에서 잡아준다. 그 좁은 길에서 모든 일행들이 같은 말로 소리쳤다. 우리가 저 아래 무적갱에서부터 들려오는 활락과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전율을 느꼈다. 우리는 신성 모독적인 맹세와 저속한 농담과 저질스러운 노래들을 들었다. 우리는 전쟁 노래와 춤 노래를 들었다. 우리는 기악과 큰 웃음이 저주 소리와 고뇌와 비통의 부르짖음과 섞여 들려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우리는 험하고도 좁은 그 길에 더욱 붙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 번 우리는 온 체중을 그 좁은 데를 가하고 그것들은 점점 굵어져 갔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길이 끝나는 그 큰 구렁에까지 왔다. 이제는 발을 놓을 곳이 없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 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은 점점 굵어져서 이제는 우리들의 몸처럼 굵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과 걱정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두려워서 속삭이는 소리로 물었다. 이 줄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여행길의 모든 난관을 헛되이 겪는 셈이 되고 말 것이었다. 만일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다시 속삭이는 말로 무엇이 줄을 잡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얼마 동안 우리는 모험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리고서 우리는 소리쳤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은 험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왔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패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주저하며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렸다. 하나님께서 주를 잡고 계신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반복되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나의 남편이 줄에 매달려 구렁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들에 내렸다. 나는 즉시 그 뒤를 따랐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찬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온전히 행복하였다. 시간이 되시면 교회 증언 2권 595페이지를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 가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인상적인 꿈, 이 한 챕터 안에 얼마나 이게 정말 상세하게 함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이 꿈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정말 우리는 정말 수레를 싣고 수레에다 짐을 잔뜩 싣고 우리가 하늘 여정길에 가지만 결국은 말들도 버려야 되고 수레도 버려야 되고 짐들도 버려야 되고 내 신발도 버려야 되고 양말까지 버려야 하는 그런 하늘 여정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한 3개월 전입니다. 반포대교 밑에 이렇게 하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차를 열어보니까 어떤 25살 김성훈이라는 젊은 친구의 차고 그 안에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그 핸드폰에 유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하나 남기고 오셨습니다. 아들 김성훈, 아들아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그 이튿날 어머니께서 또 오셨습니다. 아들 김성훈, 아들아 제발 엄마에게 와다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엄마랑 손잡고 집에 가자. 내 아들 김성훈. 그 이튿날은 또 누나까지 같이 왔습니다. 우리 막내야 어디서 뭘 하는 거냐. 얼른 누나가 품으로 와주라. 누나가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막둥이 겁도 많은데 어디 갔냐. 얼른 와줘. 보고 싶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이 간절한 바람의 딱지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일 후에 동작대교 밑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에는 그 젊은 친구가 어떤 일을 하다가 4,7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이 감당이 안 돼서 이 친구가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 4,700만 원, 그 친구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겠지만 그것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4,700만 원 아무튼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한테만 이야기했으면은
그 친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짐들을 나 혼자 지고 끙끙거리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그러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은 이 젊은 친구의 자살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시려는 확실한 약속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고 듣고 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저는 많이 있지만 그 성경 한 절을 저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결국 누구와 같아요? 이 젊은 친구 김성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라는 정말 이 무한한 보증의 약속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얼마나 큰 보증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보증의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마치는 찬양을 특별한 찬양으로 좀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집으로 가자 이런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마음 편하니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마음 둘 곳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친히 찾아오시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하늘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받들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